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자기한테 하세요. 내가 최고다.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세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전 제일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서 막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만 보시라고. 딴 사람들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들리면 내가 쟤보다 기도가 작으니까 하나님 여기도 안 들어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서 쫙 하면서 그냥 앞을 좀 난리나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붙들어 맨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지 몰랐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의 그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오실지 몰랐잖아요. 또 어느 순간 그냥 확 오셨잖아요. 확 오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밤새 회개 기도했어요. 밤새.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 회개 기도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10시 정도부터. 제가 시계 마지막 본 게 10시쯤이었는데 정신 들었을 때가 새벽 4시 한 15분, 20분이었어요. 그 6, 7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어찌되었든 제자들도 이제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자들이 원래 몇 명이죠?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나. 가룟 유다의 죽음 자체는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 그 사람들,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싱숭생숭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욱더 간절히. 제가 요즘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계획을 다 짜보는데 결론은 기도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모르고 제가 부족한 것들을 점점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요즘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계획을 자꾸 컷하세요. 아니야. 안 돼. 막 가끔은 말씀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막 화가 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기도해. 말씀 봐. 요즘 드라마 바이블 듣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겁이 나요. 잠언 말씀 넘어가는 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루무엘의 어머니 하고 이제 끝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안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지. 그 사도행전도 읽으면서 도전은 되고 또 막 시편 내용 읽으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열흘 후가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알지만 이들은 몰라요, 지금. 그들은 그냥 마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 같이 어찌 보면 배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던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 가운데 딱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던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16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교회 많은 그 12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바를 몰랐어요. 너무 두렵기도 한 문제이니까. 제자가 한 명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그 상황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때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의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이 그 나쁜 놈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일 함께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유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지만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위에 어찌 보면 홀로 뉘우치듯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쫙 던져버리죠. 던지고 뛰어나가죠. 근데 무슨 일을 벌입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그가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전혀 달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목이 매달려 죽었지만 그 끈이 끊어졌던가 나뭇가지가 끊어져 떨어져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혀 그의 몸이 터져 죽었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두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들이 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죠. 근데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 되시면 안 돼요. 누가 말아요 또 혹시 이 안에 가룟 유다가 될 분이 계실지 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그럼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뉘우친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가 후회도 했죠.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휙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돈도 던져버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해 그가 뉘우치고 고통당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늘 자기 생각 안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수님 팔고 나서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던져주고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죽는 거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자신이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그건 어떻게 뉘우쳤습니까? 스스로 뉘우친 거죠.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버리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고 길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지 않으신 분들 중에 자꾸 자기 안에서 신앙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늘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배를 드린다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경을 본다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큐티를 한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당신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드라마 바이블 나는 맨날 완료 하는데 도대체 안 쓰는 사람들은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똑같이 자랍니까?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좀 더 기도 잘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롤모델로 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한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롤모델에 있어서 닮으면 좋겠죠. 근데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뱁새가 누구 따라가죠? 저 황새요. 잘하시네요. 여기 사셔서 다 까먹으신 줄 알았더니 황새 쫓아가서 다리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묵상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새처럼 듬성듬성 가느니 뱃새처럼 다 보고 가겠다. 내 인생에서 황새처럼 그냥 빨리 가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늦게 가도 천천히 다 경험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붙들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론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아니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니까. 내가 보고 판단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입니까? 법정의 증언대에 선 사람이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본 그대로 전해야죠.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행동에 제자의 자리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 주요한 두 가지 범죄한 것을 찾자면 첫째는 뭐예요? 배신이고 둘째는 자살이에요. 25절에 직무해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믿음 없이 행한 일, 그리고 불의의 삭신, 자살의 열매를 취한 그.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손이 함께 잔을 들 때에 이들 중 누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가룟 유다가 그것을 듣고 정말 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야죠. 했어요? 모른 척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가야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회개하지 못하죠. 수치와 죄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과 대답을 봐도 베드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황폐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정말 못살게 굴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쓴 글인데 거기에 이 내용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인용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들의 마지막이 저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보는데 가룟 유다가 저 모습 가운데 이렇게 겹쳐져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런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또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열쇠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최후에 이런 아픔,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참 연구하지 않았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매일 아침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언 5월 17일인가 잠언 말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일어나면 드라마 바이블 먼저 틀어요. 저 이제 밤에 이제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자는데 좀 새벽녘 조금 지났을 아침인데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자고 있는데 잠결이잖아요. 근데 들리잖아요. 무슨 말씀이 들렸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듣자마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어제 준비하다 늦게 잤는데 하필 그 말씀을 다 들으라고. 보통 내려가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하거나 애들 도시락 준비하면서 트는데 그날 하필 방에서 잠자는데 옆에 들었는데 들리는데 정말 제가 뻘쩍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필 딱 그 말씀이. 5월 21일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말씀 있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 거기서 목회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 거기 나와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이 목회자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셨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데려가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팀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대요.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얘가 갑자기 날 딱 보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끌고 나오시던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었거든요. 너 그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진우가 너 자신 있어? 저 사람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넌 누구야? 그러면 너 뭐라고 그럴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저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시는 답이 딱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맞다.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 갖고 다시 너한테 기도한다. 이러고 싶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인도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또 이 얘기 또 괜히 어디 가셔가지고 야, 손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다더라. 또 요것도 들으면은 또 밴쿠버에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와가지고 손 목사님 귀신 쫓아주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필요하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쫓아 하실 줄 믿습니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고 주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증언할 사람이 제자를 뽑는 일을 이제 진행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12명이어야 되는가? 근데 이 질문을 종종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타나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짠 왔어요. 하나님 내가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멋지죠? 그렇게 사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매일 새벽기도 2시간씩 하고요. 말씀 하루에 50장씩 읽고요. 아침 저녁 큐티하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요. 내가 교회도 장로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고요. 교회 설거지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 잘했다.
네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제서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제자 됐죠. 아멘! 하시고 주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못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 바로 12지파를 대신하는 것이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죠. 이게 완전수의 하나이고 3 곱하기 4는 12죠. 이게 영원한 완전수의 하나예요. 그 1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저 말씀을.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죠. 저 질문을 누가 했었어요?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12명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가 나중에 뽑혔을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가 먼저 된 것 같지만 그는 이미 나중된 자였고 이제 우리가 뽑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죽었죠.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기준은 뭡니까?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어찌 보면 신앙의 진 면목을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의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좀 더 시간들을 통해 그분들을 양육하고 케어해서 그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곳에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고 교회가 연약하니까 오는 대로 다 일꾼 세우다 보면요 다 지쳐버려요. 보통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다 내놓을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시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한 3년? 길면 확 지쳐버리세요. 확.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아니, 조 권사님 나보다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일을 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우리와 형편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부족한 한 사도를 충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고 어디 가서든 그것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보고 믿고 아는 자.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워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봐도 누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마띠아입니다.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뽑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막 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선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뽑고 그들이 왜 기도합니다. 24, 25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도들은 이 결정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여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늘 기도가 먼저 앞서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죠? 아침에 하셨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셨죠? 별걸 다 물어봐요?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밥 먹으라? 쉬지 말고 카톡해라? 쉬지 말고 핸드폰 봐라?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가 끝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어찌 보면 다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놓고 그냥 막 뽑아도 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제 뽑으면 되는데 뭐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성의 없이 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이미 둘 중 누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두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비 뽑기는 어떻게 하냐면 돌덩이 두 개에다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뽑았어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드라마 바이블 21제에 나와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제비 뽑기로 교회 일꾼들을 뽑을까요? 예전부터 제가 한번 되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뽑았을 때 그걸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뭐야, 무슨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부한 총신대학교 합동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을 때 2명의 후보를 딱 마지막에 딱 두고 제비뽑기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이 회장이에요. 참 그 방법을 쓰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마띠아를 주목하죠. 그렇죠? 뽑았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투표했어요. 마띠아, 바사바 둘 중 한 사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우린 마띠아만 딱 보고 있죠. 바사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사바는 이 투표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 예전에 주반장 한다고 뽑는다고 하는데 두 표차로 떨어졌거든요.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분자 투표할 때 꼭 아유 저기는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아유 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쿨하신 것 같은데 투표 딱 끝나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 투표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두 사람까지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마띠아는 뽑혔어요. 바사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 바사바랑 비슷한 이름 3명 나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전국 성경 퀴즈 대회 준결승 3번째, 그러니까 4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3명의 이름을 딱 얘기하고 3명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바랑 이름 똑같 비슷한 사람 3명 있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바라바, 정답. 두 번째. 바사바. 땡.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바라바, 바사바, 바나바예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강도이고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죠. 이거 굉장한 영적인 의미인 거 아세요? 죄인이고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 누가 봐도 죄인.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등장이 바사바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뻔했던 사람. 바나바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멘토와 같이 그를 섬겼던 사람이죠. 이제 영원히 기억하시겠죠? 제가 이런 질문 계속 던질 거예요. 왜냐면 가족 회복 예배 때 이번 달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가족 회복 예배 끝내고 전교인 성경 퀴즈 대를 한번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애들 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게 좋아해 애들. 최대학들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기분 안 좋죠. 안 좋지 않겠습니까? 바사바도 어찌 보면 인간된 마음에 제가 그냥 봤을 때 속상하고 화나서 나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기도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나?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헬라식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유수도예요. 유수도.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유수도라는 예수도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수도가요.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비록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없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 사람도 증언할 사람 중에 한 사람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증언할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교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사바는 제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역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느냐 맡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 마띠아가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들어 쓰시죠. 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에는요 순교를 당하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증언의 증거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순교와 또 박해의 일들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죠. 제일 먼저 죽은 게 누구예요? 야고보가 죽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제자를 한 명 다시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어요? 없는데. 12명 계속 맞춰가야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가룟 유다 지옥 간 거 맞아요? 지옥 갔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사도를 다시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 다시 뽑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땐 새로 하나 뽑죠.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는 죽었어도 그가 천국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있어요? 없기 때문에 새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매달렸을 때 그 12제자 모두가 새롭게 뽑힌 마띠아까지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 간증할 것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보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말할 것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는 일부러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꽃피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또 경험했었어요. 서울 노원구에 가면 청원여고라고 있어요. 청원여고. 근데 거기에서 한 학생이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인데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김노아.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되게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막 공부 열심히 하게 생긴 그런 애예요. 키도 작고.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교회 왜 가? 너 나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고민이 돼서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 보고 교회 가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밥 먹을 때 기도는 제대로 하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도착하면 기도해? 공부하기 전에 책 펴놓고 기도해? 이래요. 그거부터 시작해 그랬어요. 실제로 그 아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학교 도착하면 가방 챙겨놓고 바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애들이 쳐다보든 안 보든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도하는데 애들이 자꾸 뭐라 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도 해. 쉬는 시간에 큐티하고 말씀 봐. 성경책 대놓고 펴고 봐. 그 아이가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 쓰셔서 그 학교 가운데 기도하는 아이들을 하나둘씩 붙여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애들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함께 그 고민을 나누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가 매주 달라져. 저한테 올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친구가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도 크리스천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틀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업 들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노아라는 아이, 이름도 노아니까 딱 뜨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데 기도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부르셨대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청원여고에서 기도하는 그 뭐죠?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냈어요.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네 명이 여섯 명, 여덟 명, 열 명. 그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모이고 선생님이 그 기도 동아리를 움직이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도 모자르잖아요. 그죠? 모자르잖아요. 여기 애들은 진짜 모자르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른데 후딱 먹고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학교를 두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해 줬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한창 수험인 생활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고 쉬는 시간에 틈틈이 기도했더니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신 곳에서 기도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정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동행하던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자꾸 쓰러지잖아요. 그죠? 힘들고. 막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구역 나눔이나 뭐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서 서로 나눔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 나는. 저 집사님 대단도 하여라. 나는 뭔 얘기를 나눠야 되나. 순서가 딱 오면 저는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 생활을 별로 안 해서 기도를 잘 못해서 나눌 게 없네요. 이게 넘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쫓아오면 엄마 기도해줘라고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힘들어서 내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해줄, 정말 증언할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진리를 쫓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뒷부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그냥 막 담대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럼 계속 복음만 전해요. 너 변호해봐. 변호하는데 다 자기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왜? 그게 최고니까. 내가 해야 될 건 그거니까. 제 곳이 아닌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길을 쫓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갈 곳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안에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 구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좀 내려놓는 훈련 좀 하세요. 내려놓는 훈련. 보면 제가 이렇게 신방 나뉘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청년처럼 가룟 유다처럼 진짜 다 버리는 걸 너무 못하세요. 그 때로는 다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버려보셨어요? 진짜 티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은 상황 속에 하나님 그때 우리 쓰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가난한 게, 어렵고 힘든 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의 투성이인 게 내게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잖아요. 지금 뜰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잡아. 날 붙들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증언케 하겠어.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